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더지음교회에서 필락이라는 청소년 문화 축제가 있었어요. 우리 10대 지교에서 진행했는데 우리 의정부 또 양주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를 대표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기독 청소년들이죠. 또 찬양, 또 율동, 여러 가지 다양한 무언 드라마도 있었고 발표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저희 체험 청소년들 치어리딩도 함께 참여했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학교로 보내신 선교사라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제가 정말 객관적인,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 체험 아이들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리액션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면 네, 네, 제일 이쁘고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금요일부터 뭐 리허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하고 함께 했는데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10대 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청소년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도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신앙을 닮은 아이들이 돼서 청년부에 올라가서 또 이 교회 미래의 기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시간 더시움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교회가 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끝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그 생명의 말씀, 교회를 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돼가고 있고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네, 보기에 아주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네, 찬양도 너무 좋고 말씀도 좋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것들도 많이 있고,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다고 해도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에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 개척 훈련을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를 짜서 개척 교회들을 탐방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양한 그런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런 명령이며 교회가 마땅히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러 이방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1차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두 번째로 선교를 가면서 그 교회들을 둘러볼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와라는 지역에서 바울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이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 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시라는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또 베레아 지역에서, 아테네 지역에서, 또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바울 사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힘든 어려움은 이방인들의 그런 방해와 핍박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죠.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또 그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일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이제는 내려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볼까요? 9절 10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생명 공동체였어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힘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더세움교회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더세움교회의 사명이죠. 네,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할까?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까? 그런 걱정들이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염려들. 그러나 우리는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희생을 내가 먼저 믿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처음 듣는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단어도 어렵고요. 네, 거부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사형리를 외워서 사형리는 이제 구원의 이름 4가지 복음의 원리죠. 네,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도라고 할 수 없어요. 전도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돼요.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양보하면서 선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무조건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교회를 가기 싫어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일날 가끔 빠지는 사람? 아니에요. 헌금 안 내는 사람? 봉사 안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만드는 사람은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사람, 이중적인 사람. 어쩌면 세상 사람,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님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성경에 두 인물이 이제 대조적으로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비슷한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공부하는 곳이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쫓아내고 폭력을 행하려고 하고 그 악한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인데 바울 사도께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회당 가까이 있던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디도 유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은 악한 사람들이었고, 디도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겠지만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따르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도시원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전도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학교에 다니는데, 대학에 다니는데 같은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친구가 그 친구들 사이에 들어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전도한 적이 없대요. 같이 지내다가 이 친구가 나도 교회에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교회에 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와 그 믿음이 있는 친구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서도, 우리 화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더세움 성도들 가운데 정말 혼자 듣기에는 아까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을 넣어야 될까? 할렐루야. 네, 우리 첫 번째 순서는 어느 분이 하면 좋을까요? 네, 시선을 다 피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지만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만약 계시다면 원망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나가 자기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도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도와주시는 않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후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를 보면 에이미 메타라는 그런 말인데 문법적으로 따지면 1인칭 완료 동사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전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제나 늘 내가 너와 함께 했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같은 편이다. 그런 뜻도 그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되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은 증오와 분노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이 생명의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주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을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실화인데요. 실화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네도 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좀 떨어진 곳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줄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냥 건 거예요. 아기가 안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왜 이렇게 줄담배를 피우세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며느리랑 싸우기도 했고 마음도 찹찹하고 심심한데 할 것도 없어서 줄담배를 피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믿음이 좋은 아이 같아요. 할아버지 심심하시면 교회를 가보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언제 가는데? 어디에 가면 되니? 어떻게 가면 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저기서 버스를 타면은 어디서 내리면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할아버지 일요일 날 몇 시에 저랑 만나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엄마, 내가 놀이터에서 담배 피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했어, 엄마. 그래서 잘했다. 엄마랑 같이 한번 가보자. 일요일이 됐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일찍 엄마랑 그 아이랑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가서 등록했어요. 우리 주위에 마음이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는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 마음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고린도 지역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해봐야 돼요. 네, 말을 걸어봐야 됩니다. 오래전에 한참 된 일이죠. 교회 교육관에서 의정부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 행사가 있었어요. 한 40여 명들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케이터링 서비스가 왔었어요. 그래서 로비 지역에 이제 음식들을 차려놓고 직원 2명이 왔는데 그 가운데 청년 직원이 있어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네, 더수염교회 내가 담임 목사인데 혹시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느냐? 말을 걸었더니 20살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녔대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근데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직업도 마찬가지로 주말이 제일 바쁘죠. 남들 쉴 때 제일 바쁜 직업이니까 점점 예배를 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내가 다시 교회에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 가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한테 그런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갑자기 우리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강혜숙 권사님 앞에 조금만 불러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연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수염 공동체가 단지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인 사모임이 아니라 사교단체가 아니라 같은 취미 또 같은 흥미가 있는 그런 동아리가 아니라 단지 우리만 모여서 만족하는 단체 모임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1, 2분 정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또 기도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교회로 부르시는 그 영혼들 우리들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수염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와 하시는 우리 감사와 찬양합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로와 평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